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오늘 말씀은 내가 그인 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노래와 또 이제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가 죽음을 당했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의 마지막 노래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제 너희들에게 환난 날이 가까운데 그 환난 날이 가까울 때 여호와를 찾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도 무조건적으로 그냥 보호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경고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시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찾으면 언제든지 용납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지나간 뒤에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도 보면 끊임없이 세상을 섬기고 또 이방 왕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권력과 경제의 힘을 믿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말로만 믿는다 했고 전적으로 믿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지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속상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가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속히 회개하는 자리에서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있다면 핑계대거나 또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내가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뱀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입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걸 어겨서 죄입니다. 그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어긴 것이 나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왜 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갖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원리를 이야기하면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부딪혔습니다. 저 벽이 왜 여기 있어서 그래? 내가 알아서 피해가야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타이타닉호가 1912년에 북대서양을 지나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난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판단을 잘못했는데요. 어떤 판단을 했느냐면 빙산을 보고서 그 빙산이 그리 크게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배인데 저런 정도는 그냥 부딪혀서 깨트리고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부딪혔는데 빙산이 물속에 잠긴 부분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왜 그것이 불편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은 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무엇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어서 그래, 맨날 우린 이런 핑계만 대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원초적 죄를 지었어요. 그 원초적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규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어기면 죄라고 했으면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기다 만들어 놨고 나 죄짓게 했어요? 라고 하면서 핑계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대로 살면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속하고 답답하게 만드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포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역사와 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결국 죄가 지적되면 핑계대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정한 신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기에 너희가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귀신들과 우상들이 너희의 마음을 빼앗고 너희를 속이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만한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44절에서 47절 말씀에는 이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모세가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근거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매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그 역사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보았던 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우상과 온갖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우리의 판단이나 결정이 잘못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예를 볼 수 있죠.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전의 역사군요. 이전의 역사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이 여리고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다른 지파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 파악적으로는 맞겠지요. 실제 모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겼죠. 결국은 여러분, 현실 파악도 중요합니다. 현실 인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 파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돋보기를 써야 되는 나이가 돼서 돋보기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3학년까지 약 4년, 5년간 안경을 썼더랬습니다. 눈이 참 나빴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나서 한참 전 이후에 병원에 가서 요즘에 좀 이렇게 안구건조증이 있어서요, 그러면서 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안과를 갔었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길래 제가 과거에는 안경을 썼다가 눈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안 믿더라고요. 근데 역사는 저에게는 직접 경험이었거든요. 저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물론 모든 의사 선생님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약을 주지만 낫게 하는 것은 뭐 당신의 의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은 당신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 몸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이나 다 귀한 현실 파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위에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에 많은 자리에서 세상적인 평가와 결단과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연구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여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는 믿음과 확신을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파악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8절로 52절 말씀에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가 이제 그곳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세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눈에는 바로 저기만 가면 약속의 땅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실 때 땡깡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써주셔서 감사할 뿐이고, 주님, 내가 여기까지
이것까지라면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라고 해서 주님 앞에 그것조차도 순종했던 사람이 모세였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에게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불평을 불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름다운 인생이었을까요?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기에 그는 위대한 승리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당당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말씀하잖아요. 제가 분명한 예언을 하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모두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 주님 내가 준비되어 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물론 이 땅에서 헤어짐은 아픔이기도 하고요.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보자면 하나님의 부르심 천국으로의 들어감에 대한 우리의 당당함이 있어야 됨을 또한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당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쓰여진 것에 대한 감사 속에서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 후회 없는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볼 때 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또 우리의 부르심도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선을 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모세의 마지막 당부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부름받고 죽음에 임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므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죽음조차도 순종했던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